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는 무언가를 내가 버리면 그 자리를 또한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내 중요한 것 버리고 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마냥 버리기만 하고 마냥 포기만 하고 마냥 내려놓기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걸 포기했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될 거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했어요. 다 버렸다.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을 아낌없이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런데 왜 버렸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했기 때문이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또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이 하나님의 의,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고 자신이 지금까지 몸부림을 쳤던 그 율법 아래서의 어떤 삶, 율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 그것도 내가 몸부림쳐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모든 것,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그걸 다 배설물처럼 포기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신의 전부를 버린 겁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버려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다 버리고 난 바울, 이제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그가 이제는 무엇을 그 빈 자리에다가 채워야 될까요? 그렇게 다 버리고 나서 그가 얻으려고 또한 몸부림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내가 다 버린 이후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나의 부활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모든 것, 나 자신을 완전히 다 버린 다음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종 발걸음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세상이 가지 않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이 길을 우리가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100세 시대를 산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그 마지막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되어버리면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했다면 우리 또한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알자라는 겁니다. 바로 알자.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안다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개념 속에서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다릅니다. 헬라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내가 사고를 통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안다는 개념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안다는 거예요. 어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몸을 다 동원해서 아는 겁니다.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어떤 단순한 지식적인 이런 글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온 몸을 통해서 내 감정까지를 다 동원해서 아는 것. 그래서 안다는 개념에 부부 개념을 사용하는 어떤 그러한 깊이까지 들어가는 개념이 이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내가 알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알아야 되고,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되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책을 통해서, 듣는 전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나고 내가 예수를 직접 체험하고 예수로부터 직접 듣고 그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공부하고 이래서 내가 예수를 아는 것,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통 지식을 말을 하잖아요. 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그렇게 아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농사를 지셨을까요? 예수님 농사 안 지셨거든요. 그런데도 농사일을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농사에 비유를 하십니다. 농사에 비유를 해요. 그분 결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결혼의 신비를 누구보다도 잘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아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손에도 못 박아보지 않았잖아요. 그 손에 난 손자국 내가 본 적 없고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 만져본 일 없습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무덤 속에 장사되는 거 안 봤고요,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 우리는 안 봤습니다.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지식을 가지는데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았다, 이 정도로 끝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를 완전히 아는 것이지, 예수 따로 나 따로 있을 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저 단순히 누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내가 그냥 글을 보고 책을 보고 아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위대한 신비, 이걸 경험하고 이걸 체험해서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권능이겠죠. 권능. 이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권능.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권능. 죽은 자를 일으키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권능.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냐.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냐.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이건 보통의 어떤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믿지 못하면 뭘 하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거 아닐까요? 생명 자체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뭐 죽은 자 살리는 것 정도야, 뭐 부활시키는 것 정도야. 생명을 창조하는 일보다는 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의 힘, 그 부활의 권능, 예수를 부활시키는 그 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당시 로마는 군대의 힘, 정치의 힘, 법의 힘, 이걸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이게 갖춰져 있었거든요. 군대도 정치도 법도 아주 멋지게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던 나라가 이 로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로마를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이 부활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을 아는 거죠. 죄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죄의 권능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 다시 부활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알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내가 그분의 고난 속에서 그분과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난에 참여하는데 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사용했을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고생해본 사람만 고생이 뭔지를 알잖아요. 바울은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의 고난의 속에서 교제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직접 그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처럼 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고 뭐 매달리고 이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처럼 뭐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자로 제물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게 바울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것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죠. 그분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그 권능을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그분의 어떤 그 고난에 참여하는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면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죠. 아는 게 믿는 건 아니지만 알지 못하면 못 믿는 거예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알아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일단 알아야 돼요. 알기는 알아도 엉뚱하게 알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체험함으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바로 알 때 우리는 부활의 이 소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그 소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끝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했잖아요. 이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간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본받는다. 같은 모양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본뜬다 그러죠. 우리 본을 뜬다고 하잖아요. 어떤 틀에다가 본을 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의 십자가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뭐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런 것, 뭐 순교에 뭐 죽음을 죽는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또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에 동참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어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부활은 항상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지 않냐면 부활도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생명을 향한 부활도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 그 다음에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지 아니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만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없이 부활만 이야기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없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은 그냥 건너가고 싶어요. 건너가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고난 당하고 싶은 생각 없잖아요, 사실은. 힘든 일 하기 싫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 또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에 이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어떤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로마서 6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무덤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할 때 나도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그거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졌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 있고 계속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 또한 그 고난에 계속 동참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입술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어야 되겠죠. 그게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이겠죠.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내 사명 자체가 내가 날마다 걸어가는 그 사명의 길도 나 혼자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황 속에서의 사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한 그 길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니라, 나만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길.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참 몸부림을 쳤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자신의 점포를 몰아넣었어요. 때로는 매를 맞았고 때로는 배고팠고 주리었고 목말랐고 추위에 떨었고 여러 가지 위험을 겪었어요. 왜?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간다라고 하는 의미였잖아요. 철저히 그렇게 그는 걸어갔잖아요. 그 고난을 그래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길을 피해갈 수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해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길이 자기 백성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 기쁨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하며 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를 어떤 모습을 본받고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 내가 예수의 어떤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고난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 그 고백이 오늘 또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겁니다. 왜? 내가 죽어야 누가 살으니까? 예수가 살으니까. 내 육신이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니까. 내가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예수님이 설 자리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우리의 모습은 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끝에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 내가 믿는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르려 한다는 말은 뭐 도착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도달한다, 어떤 경지에 도달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획득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말은 내가 부활의 경지에 동참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라는, 획득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내가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에 어떻게든 도달하고 싶어서 소망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원래 원문을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좀 의역을 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해놨는데 이것을 원문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나와서 부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두 가지의 헬라어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라는 단어와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거기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의 영역에서 나와서 부활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겪으셨던 과정.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던 주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광을 통해서 올라가기 시작하시잖아요. 이게 뭐 비하와 승기라고 하는 이 어려운 단어가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죽으심은 낮아짐의 극치였고 부활은 높아지심의 첫걸음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 죽이는 모습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날이 될 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쳐야만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고 하는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어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이단들처럼 천국에 가려면 뭘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아요.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달라요. 출발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헌신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 딱 놓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예배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애굽 땅에서 십계명 주고 율법 주고 뭐 제사법 주고 예배하는 것 다 가르쳐 놓고 너희들 그렇게 살론만 나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 사람들만 나와, 내가 데리고 갈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끌고 나오셨잖아요. 나와. 시내산에다 딱 데려다 놓고 데려다 놓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살라고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고난, 죽으심,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최고봉, 마지막 소망이 뭡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교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 부활의 영광에 나도 이르러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부활이 없는 고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또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뭐 헌신하고 예배하고 하는 의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가장 불쌍한 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걸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떠한 소망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의 지식이 쌓여져 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나의 육체, 나의 자아, 내 욕심, 내 죄,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소망, 그것을 내가 쟁취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가 주님의 길을,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을,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활의 영광의 기쁨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많아질 것이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하계는 우리 모든 광성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마지막에 있을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내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묻고 싶은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11절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한 주에서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그 예수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